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남겨둔 과제물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가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로마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교회는 큰 교회 형태로 모임이 있었는가, 가정교회였는가, 여러 가지 정황상 학자들이 보았을 때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여러 가정이 각자 모임을 가지는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내용은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8장이 알려주는 내용과 또 로마 제국의 관한 역사서에서 알게 되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자체의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정황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조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들이 또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서기 49년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 이때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로마에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지 안 가지고 있었던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25,000명의 유대인이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거의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는 누가 남아있게 됩니까? 원래부터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 로마 출신자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여기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처럼, 로마에 들어온 유대인들처럼 또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이 로마시를 꽉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추방된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그냥 정통 유대인이던 간에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이방인, 무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러면 원래는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봤을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교회였다가 점점 새로운 유대인 또 주변에 가까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다가 물론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겠죠. 주인처럼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들이 추방령으로 다 떠나가게 되니까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짧았으면 모르는데 벌써 한 1년, 3년, 5년 많은 시간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모임을 갖게 되는 주축은 당연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하면서 다음 황제 네로가 등극을 하게 되고 네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든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이 중에는 쫓겨나기 전에는 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거나 아니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후에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로마에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제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몇 년 만에 와서 교회 모임을 딱 가봤더니 당회도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남선교 회장, 여선교 회장, 권사회장, 안수집사 회장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교통봉사도 안내봉사도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없어도 일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래는 유대인 출신들이 하던 일인데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가동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왔으니 이제 자리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도 유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명분이 뭡니까? 원래 이 로마 교회는 우리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던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을 실었던 담았던 그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했고 바로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형성되었으니 교회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유대인의 법률을 따르는 모임, 단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남자의 할례였습니다. 혹시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냥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등등 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 그것들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요구를 하자 이방인 신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만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태까지 당신들이 없을 때 우리가 지켜왔었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었단 말이냐.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여태까지 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앙은 모두 헛된 신앙이란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했었는데 이거 다 헛일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숫자적으로도 점차 유대인의 그룹보다 이방인의 그룹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다른 지역 교회에도 다 비슷하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또 원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자,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최초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규칙에 따라서 모이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듣고 하는 그 회당에 가서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설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는 하지만 최초에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모임의 최초의 주축은 어느 지역에서나 항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구약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유대교의 말씀의 실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는 기독교야 라는 개념이 최초에는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유대의 전통을 따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함께 얹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서도 다분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바로 그 메시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드디어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거는 직책이 아니잖아요. 종이나 사도는 직책인데,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사도를 서술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법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말에 맞는 정확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택정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택정자라고 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 택정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오늘은 이 종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종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요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는 로마 제국의 계급 사회를 생각했을 때는 원칙대로 한다면 노예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광대한 로마 제국 중에서도 중심 도시인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이 표현을 했을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둘로스는 누구였냐면 당장 우리 집에 있는 노예, 우리 옆집에서 있는 그 노예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로마 사회에서 최하위 계급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급 구조 중에 가장 아래가 노예 계급이었고 그 위에는 일반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이 일반 대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하급 관리들이나 또는 상인들이 포함된 중산층이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있고 그 위에 관료가 되는 기사 계급이 있고요. 그 위에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둘로스 계급, 노예 계급이 가장 아래에 있는데 바울이 나는 둘로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의미를 잘 몰랐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지시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충실한 종일수록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상태까지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노예로 규정하는 순간 그는 자기에 관한 모든 과실을 포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뛰어난지, 훌륭한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성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나 업적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에 있는데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노예됨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소속감,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의 어떤 문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특심이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인간들이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잡아다가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 승인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지내기 전까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더 밝히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예수님이 생명 되시며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밝히고 선포해야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예수께 굴복하여 그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 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어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증오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심지어 1대1로 대면해서 논쟁하기까지도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만의 세계, 나의 입지, 나의 만족, 나의 안위,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과의 차이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반대했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완전한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속에 이 같은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고백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인물로 살아가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욕당함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